할렐루야 히셉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지만 아마 가족과 함께 드리시는 분도 또 혼자 집에서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혼자 비록 물리적으로 혼자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드린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문을 먼저 열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하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은 더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히고 주님 뜻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소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 말씀을 우리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굳건히 지켜내며 버텨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붙으신 주님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동원하는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 주의를 정해주시고 이 모든 분자들 가운데 예배함이 우선순위임을 깨달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의 우리 호흡을 이 자리에서 쉬게 하시고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달려나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물질로 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가장 먼저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물질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온라인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좀 화면을 보면서 좀 같이 사진도 찍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우리 같이 손을 들며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제 소리 모니터에서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계속 돕니다. 네, 저희 희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링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링크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 취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외롭지 않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이번 주죠. 내일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시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루에 시편 한 편씩 해서 6편까지 월요일부터 1편을 시작해서 토요일날 6편까지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함께 불러야 될 시편의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새벽을 또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깨워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 중에 유튜브에 그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생기셨으면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좀 몰려 들으셔서 함께 예배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반이고요. 토요일은 새벽 6시 저희 평소 새벽 기도 스케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20년 1분기 마지막 셀 모임 오늘 있는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신 셀 목자분들, 또 셀 목자와 함께 삶을 나눠 주었던 우리 셀 식구 여러분들, 희지 청년들, 오늘 마지막 시간 좀 다 함께 하셔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또 서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또 위로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셀 모임이 방학이 되어집니다. 셀 모임이 방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학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라기보단 그래도 셀 목자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뭐 기도 제목 정도는 계속해서 나눠 주셔서요. 요 한 달 동안 육체적 쉼과 또 영적인 쉼을 또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방학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목자 여러분들 다 좀 잘 충전하셔서 새롭게 다음 텀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설립 36주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이 저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 36주년 되는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저희 청년들도 다 함께 3부 예배로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3부 예배로 다 같이 참석을 해서 3부 예배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에 3부 예배 다 참석해서 온 가족이, 온 세대가 또 다 함께 우리 교회 36주년을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4부 예배가 없습니다. 저도 3부 예배 참석을 할 거고요. 3부 예배 꼭 같이 참석하셔서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 나오는 날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아마 이때는 청년들이 많이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저 성찬식 키트를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 조퇴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 교회 모두 목사님들이 준비해서 성찬식 키트 준비됩니까? 주말이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럴 필요가 없네요. 보게 되면은 포장지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느 카메라인가요? 저쪽 카메라인가? 네, 여기 보면 위에가 떡을 뗄 수 있는 포장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가 잔을 떼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진행할 때 이걸 가지고 진행하게 되니까 실온 보관하셔도 되고요. 좀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라면 뭐 성찬식 포도 주스를 뭐 시원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인도하신 거 잘 따라서 하시면 되고, 토요일 날 교회 오시게 되면 드라이브 뚜루 형식으로 해서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거 성찬식 세트 꼭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또 오시게 되면 36주년 기념으로 교회에서 선물을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요 마스크인데 줄 마스크 거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걸고 마스크를 이렇게 끼다가 평소에 끼는 거죠. 평소에 끼다가 커피 한잔 할 때 마스크를 불편하게 끼고 배중에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하고 또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귀에 걸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툭 떨어, 간지나게 딱 떨어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인랜드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글자는 안 들어갔고요, 그냥 로고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이 마스크랑 마스크 거리 그리고 성찬식 키트를 여기 봉투에 넣어서 드라이브 뚜리로 드립니다. 저희 장갑 다 끼고 건넬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걸 통해 바이러스는 확산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픽업해 가셔서 다음 주 3부 예배 성찬식 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 8월 5일부터,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첫 주 5일인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8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셀 목자들을 통해서 줌 링크가 나가게 될 텐데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번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15명만 좀 먼저 소수로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 일단 성착순 15명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링크 셀 목자들 통해서 잘 받으시고요. 들어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제 배를 부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혼모 가정을 후원하는 단체를 저희가 좀 찾아서
하나님 말씀의 혜택을 미리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회비를 다 보내주시게 되면 그 회비 전액은 미혼모 가정으로 후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뜨거운 여름 동안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성이 성경에서 하나님 무엇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함께 배우고 또 말씀에 도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착순입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양보해야지. 믿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선착순 15명이 넘어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요. 네, 아무튼 많이 등록해 주셔서 저에게 행복한 비명을 좀 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생일자가 있습니다. 오늘 생일인 우리 최인엽 형제 뒤에서 지금 비디오로 수고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서 조명으로 오늘 생일 좀 축하를 이렇게 해볼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인엽 형제. 네, 예. 네, 제 눈만 아프네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정화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읽을까?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레이하운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세계 제2차 대전 배경을 한 영화인데 해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스토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전함과 전함이 와서 막 서로 이렇게 모든 전함끼리 싸우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1942년 북대서양 바다 한복판에 2차 대전 중에 영국으로 향하는 물자를 실은 37척의 그 상선, 그러니까 민간인 배를 말하는 거죠. 영국으로 향하는 그 37척의 배를 4대의 연합군 전함이 보호하면서 그 북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독일 유보트 잠수함이 그 상선들을 파괴하고 전함을 공격하는 가운데서 맨 선두에 선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그 배의 함장인 톰 행크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작비가 600억이 넘게 투자가 된 아주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 디테일한 묘사들이 참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영화 가운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톰 행크스가 그 배의 함장인데요. 함장으로 처음 서게 된 함장입니다. 그 배를 지휘할 때 함장이 건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한 건 이제 배의 방향을 튼다라든지 어떤 지시를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옆에 있는 병사가 또 다른 병사에게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전하는 겁니다.
정화상병에게 알리라, 정화상병에게 알리라. 좌로 우연 뭐로 몇 턴 하면 이 말을 전달한 그 사람이 정화상병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거죠.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전달하는 거. 이게 혹시 군대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필자가 없나요? 복명복창이라고 합니다. 복명복창. 앞에 선임자가 지휘권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예를 들어 정화 형제 지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세요 하면, 예, 저는 화장실 가서 손 2번 씻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카피와 페이스트를 해서 이 명령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복명복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명복창, 그러니까 리드백, 똑같이 읽고 따라하는 것. 여기서 특별히 함장이 어떤 좌표를 이야기할 때 그 좌표에 대해서 숫자 하나라도 잘못 전달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고 전쟁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전달받은 전달자는 지휘관이 명령한 그대로 진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통수권자의 명령이 그 전쟁 앞에서 싸우게 되는 지휘관에게 전달되어지고, 지휘관이 전달받은 명령은 일반 사병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이해 속에서 명령 전달,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가?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너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들었나요?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과 동시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한 명령을 먼저 받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지체함 없이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누구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나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왜 관리들일까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왜 군사들, 지휘관들을, 군 대장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관리들을 부르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관리는 오피서입니다. 행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알미를 부르지 않고 오피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행정가들의 중요한 사명은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하는 것이 행정과 이 관리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아닌 행정가들,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가나안 땅은 칼과 땅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무엇함으로 들어간 땅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이 관리들을 불러 모은 이 장면 속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관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라. 자, 뭘 준비하라고 첫 번째 명령합니까?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양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칼이 아닌 양식입니까?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입성은,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종해야 될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양식이에요. 왜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40년이나 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는 뭐가 흐르죠? 강에는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었죠. 물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 생활하기 전 어떤 물과의 만남이 있었나요? 홍해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세례의 강가가 바로 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장소가 바로 홍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생각을 홍해를 건너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빠지면 죽는 물이었어요. 어느 바보가 바닷가에 집단적으로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망 나오기 직전에 만난 그 홍해 바다는 저 바다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나요? 죽긴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애굽에서는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살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고 바라본 이후에 모든 종살이의 삶들은 홍해 바다에 다 쓸려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는 것은 노예로 산 옛삶이 죽어진 것이고, 홍해 바다는 모든 노예된 삶이 빠져 죽게 된 거듭남의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거듭남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나요? 성도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쫙 달리면 며칠이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0하루 11 days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신앙과 순종으로 붙잡았으면, 성도된 삶을 살았으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40년이나 방황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세월 가운데 40년 동안 죽어 없어지고 난 후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나머지 다음 세대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과 불신앙의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준비되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명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인 학생이 있습니다. 혹은 다음 주가 면접인 취준생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인 학생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취준생은 면접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돼요?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할지, 또 그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언제 공부할까요?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때 막 공부해요. 시험 날에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때 집중력은 어느 누가 와도 끊어낼 수 없어요. 선생님이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도 계속 책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실력이 없으니 막상 시험 때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이 준비한 공부를 빼들어 오는 거예요. 뭐예요? 컨닝하는 거예요. 치팅하는 거죠.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체적인 것, 우리 삶 가운데 영과 이 세상까지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밸런스일까요?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도 시간을 투자함과 동시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실력을 키우는 이 준비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공부라고 하는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나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나는 경건한 존재하며 아무것도 안 하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삶이 멋진 삶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일상에서 노력하며 준비하며 실력을 키우는 삶이 이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루 3시간 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1시간의 내 삶도 너무나 중요하고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잠도. 제가 요즘 수면 앱을 깔았거든요. 수면 앱을 2주 동안 사용해 보니까 제 수면의 질을 파악하게 됐어요. 수면의 질. 코는 왜 그렇게 골아요? 코를 막 44회 골았다고 막 뜨고요. 코 고는 시간이 하루 평균 막 2시간이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코 고는 소리인지 아내 코 고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둘은 서로의 코 고는 소리 못 듣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잠자는 것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9시 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빨딱빨딱 일어나요. 근데 9시 넘어가잖아요. 다음날 차질이 생겨요. 영적인 것과 생활적인 면 다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영성과 영적인 것과 이 실력, 삶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면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많은 성도 교회들이 이 밸런스를 놓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쟤는 뭐 맨날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일은 왜 저렇게 못해? 세상의 평가가 다 무너집니다. 또 반대로 실력만을 너무 중시해서 기도 없이 살다 보면 옆에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랑 별반 다를 게 없구만. 크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두 번째가 더 나을 것 같죠?
그러나 무시당하는 본질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쟤나 나나, 나나 쟤나. 왜 그래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린 삶 가운데서 어떤 평가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지론, 저지론 논쟁이 한창 뜨거웠었던 때가 있습니다. 고지론과 저지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일 때 이 고지론과 저지론에 불붙은 듯한 논쟁이 많았는데요. 고지론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실력을 키워 세상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 실력을 키워서 정치계에도 경제 분야에도 문화 분야에도 진출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고지론이 있고요. 아니, 반대 사이드는 저지론은 아니,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만 믿고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할 수 없음이 생겨.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저 낮은 곳에서 거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고지론과 저지론,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지론을 지지하십니까? 아니, 저지론을 지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고지론이든 저지론이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책임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식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양식을 왜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양식을 왜 준비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왜 건너가야 될까요? 요단강은 왜 건너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도록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아이고 내가 양식 못 챙겼는데 너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줘, 이럴 수 없다는 거. 달려갈 때는요 거침없이 달려가는데 그제서야 양식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음을 통해 하나님이 너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 넌 저쪽으로 가야 돼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준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져 있습니다. 교회는 주유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주유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오잖아요. 그럼 기름 넣으러 온 차가 주유소에 하루 종일 세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유소는 기름만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청년들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주유소란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유소 직원이잖아요. 저예요, 저는 교회에 계속 머무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오면 영적인 에너지를 미친 듯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넣고 정품 기름을 넣고 세상으로 출발합시오 하고 손님을 보내야 돼요. 성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요. 어디로? 세상으로. 근데 자꾸 같이 기름 넣자, 같이 기름 넣자, 같이 청소 좀 하자. 물론 교회 살림살이에 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같이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살아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는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것 준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어 일상에서의 실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준비 명령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두 번째 명령은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밑줄 쳐야 될 부분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에요. 하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인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의 모든 근거는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을 카피 앤 페이스트한 거예요.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가 뭘 명령했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고, 이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복붙의 대가예요. 복붙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내음절의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비읍, 지읒, 시옷, 피읍입니다. 비읍, 지읒, 시옷, 피읍입니다. 정답이에요. 비전 선포예요. 비전 선포라고 했죠? 왜? 마스크를 끼고 있어 잘 안 들려가지고. 비전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걸, 말씀을 선포하는 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비전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된 땅으로 갈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공공연한 사실을 여호수아는 왜 선포하고 있는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불순종, 불신앙으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비전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비전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기업의 대표나 정부의 관료 그리고 교회의 리더 역시도 이 비전을 쉬지 않고 선포해야 그 기업의 직원들이, 팔로워들이, 코워커들이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이지라고 하며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정문 들어가면 로비에 막 회사 비전이 걸려 있고 회사의 가치가 막 기록되어져 있고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근데 진짜 깔끔해. 뭐 그런 게 뭐 별로 없어요. 왜냐? 선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 뭔지 아세요? 다음 주부터 걸라고 얘기해야 되겠군요.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네 전혀 예상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비전 선포하는 거, 비전을 보게 하는 걸 비전언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비전언이들이 많죠. 계속 비전을 제시하는. 페이스북 창시자가 누구죠? 이건 되게 잘 알아요. 마크 주커버거예요. 그가 페이스북을 만들기 전에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차세대 인터넷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거기 익숙하게 그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뭐 많이 시들었지만 페이스북이 SNS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고 대표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말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좀 더 나은 도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 바로 그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가 페이스북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랬던 주크버그가 했던 유명한 말, 뭐 주크버그의 명언 뭐 8가지, 열 몇 가지 기록된 책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도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슬로건을 비전에 계속 외쳤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 비즈니스가 이어진다. 또 많이 들었던 말 어떤 게 있습니까?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해라. 자, 우리 지나가면서 스쳐들었던 이야기지만 여기에 생명을 걸고 계속 이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해라. 그래서 주커버그가 제시한 이 비전으로 인해 혜택을 지금 우리가 입고 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으로 인해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었어요. 정말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게 됐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게 되는 귀한 혜택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교회도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전문의 사명을 날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인랜드 교회 비전은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표어인 거예요. 다시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저도 설교 때 가능한 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비전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비전의 깃발을 날마다 흔들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땅으로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준비 명령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며 순종으로 들어갈 땅이다라며 깃발을 계속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 사람과 함께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전 선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요. 결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가 형제라면 자매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게 진짜 멋진 형제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 때 자매가 아멘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내 입에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멋진 형제요, 자매며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앞에 목사님이 여러분 뭐 기도 대충 하시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불교 경전을 외치게 하고 이슬람을 가르치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요. 클리어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꽉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쉬지 않고 선포되고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주 진짜 형통이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멋진 형제, 자매, 성도, 교회라는 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준비 명령 세 번째, 함께 가야 함을 잊지 말라. 함께 가야 함을 잊지 말라. 여호수아는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이 세 지파를 따로 불러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를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건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을 얘기합니다. 더 헤프 반, 므낫세의 반에 해당하는 그 지파를 불렀던 것인데 왜 따로 불렀냐면 민수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광야 시절 가운데 이 세 지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요 땅에 머물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가 머물 테니 가나안 땅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안 들어갈 거라고 여기 눌러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세 지파가 무엇을 제안하냐면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19절 말씀인데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땅 어렵게 차지했는데 우리는 굳이 가나안 정착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전제를 다는 거죠. 다만 우리도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겠다. 일단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과 모든 가축들은 여기다가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울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 민족들과 함께 싸우고 다 하겠다.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다 얻게 되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을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싸우긴 같이 싸우겠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그때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이 약속 명령 기억해야 돼. 너희가 같이 싸우겠다고 얘기했지? 너네 반드시 같이 가서 싸워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므낫세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원래 굉장히 전투에 능한 지파들이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었죠.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첩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여인과 관계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남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야곱이 창세기 49장 자기 첫 아들인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위풍도 당당하고 힘도 넘쳐 정말 탁월해. 근데 너는 너무 물에 끓은 같아. 너무 뜨겁다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잘했겠죠. 실제 전쟁에 능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그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전쟁이란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이름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뭐 싸움 두말할 나위 없겠죠. 므낫세 반지파, 그 므낫세의 의미는 용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고 또 군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용사라고 상징되었던 이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될까요? 전투력이 강하니까 꼭 필요했던 존재일까요? 그럼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들어갈 땅이라고요? 순종함으로 들어갈 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약속을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여기 세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물론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지금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를 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세 지파는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고 난 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이미 정복했으니까. 그러나 이 땅 정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땅, 요단 서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산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 다른 땅을 산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도 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른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은 한 민족,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한 공동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다시 이곳에서 따로 살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는 땅으로 같이 가야 될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약속, 이 기억하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들었던 지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18절까지 반응이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다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그 어디든 다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음까지 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예요? Don't worry about it. 순종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여호수아 1장만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과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벡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13절에서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의 땅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땅을 차지하라는 언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 땅에서 살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밀어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내밀어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내지 않고 구슬, 마아갓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땅에서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뭐 한 거예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현실의 상황과 손을 잡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우상들을 남겨주고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도 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실패를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의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에 불순종한 이 세 지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실리, 이득을 얻기 위해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득, 실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이 땅에 거하고 보니까 땅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구슬 족속, 마아갓 족속 not bad, 괜찮았던 거예요. 현실에 계속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하다 보니까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눈앞에 주는 상황에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언약에는 눈이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지금 제일 먼저 준비시키셨나요? 여호수아를 제일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새로운 모세 여호수아를 먼저 불러서 먼저 명령하시고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준비된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준비된 존재가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하신 후에 실제 행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할 사도들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예수님의 준비하심과 순종하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어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준비돼서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살고 가시는 동안에 공생의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시작하시기 위해 30년이라고 하는 목수의 삶으로 준비되셨다는 겁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30년이나 인내하며 참으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하심 이후에 공생의 삶의 순명령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예수님은 한 번도 어긋남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고 내가 먼저 삶으로 준비되며 내가 먼저 언약을 기억함으로 준비하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되어져야 될 때임을 선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감히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비전을 보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기도에 감동되어야, 내가 먼저 비전에 감동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 비전에 삶이 새겨져야
예수님처럼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고 나면 선명해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바로 이 시간을 순종함으로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떠나간 교회와 성도들의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백신이 퍼져나가고 다시 모여지는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 선명하게 구별되어질 겁니다. 우리도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성도들과 이 시간을 뚫고 지나가야 하며 준비된 자들과 준비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소위 여호수아 세대라 불리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되는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영성 준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 학업의 자리, 일터의 자리, 인정받아야 될 자리에서도 준비되는 여러분 되어 직장에서도 준비된 자로 언제든 쓰임 받을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라 하실 때, 그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놓쳐버리는 불순종의, 불준비의 세대가 아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는 것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해야 될 일 뒤로 미루지 않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빛을 발하는 세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닌 언제든 달려가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저는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누가 봅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가사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겸비되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을 떠난 성도의 삶을 살 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병으로 상한 이 땅, 불순종으로 상한 이 땅, 불신앙으로 상한 이 땅, 바이러스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노래 기도의 마음으로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예배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외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감히 외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망가뜨린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로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를 주의 것에서 빼들어내고 주의 것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 날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순종의 대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삶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준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불순종과 불신앙의 강을 건너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준비된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여 학업과 관계와 일들을 소리 여겼던 나의 준비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순서가 끝이 나면 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저 시키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 급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발견한 자가 되어 이 직장도, 이 학업도, 이 가정도 결국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놀라운 믿음의 가정과 학업과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이 상황 속에 준비된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와 명철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이 삶을 지렇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세대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 한번 부르짖고 내가 준비된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은혜가 큰데 불러주신 부르심이 너무나 귀한데 아버지, 난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다 허비하며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 때 받은 감동과 말씀해 주신 아버지 놀라운 순종의 말씀들 저버린 채 일상 속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연봉을 위해, 내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으로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과 질이 다른 방향이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잘 되는 삶이 아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당신도 준비되어야 되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칼과 땅으로 정포할 땅이 아닌 하나님 주신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순종으로 밟는 땅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셀 모임 가운데 무엇을 마지막으로 방학을 한 달 남겨놓고 오늘 1분기 셀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감동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자, 주일 오후에도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하며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비전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셀 식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셀 모임이 비전을 선포하며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셀 모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실 때 루벤 지파처럼, 므낫세 반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호언장담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주님, 그 영혼들과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더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비전을 선포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영혼도 혼자 따로 걸어가는 삶이 아닌 그 영혼들 손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선포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셀 가운데, 우리 일지 공동체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비전 선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낌없이 선포하며 맡김없이 선포하는 먼저 말씀에 준비된 자, 먼저 비전에 감동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 비전에 각인된 존재가 되어 아버지여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손길을 날마다 먼저 내밀고 그 손길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영혼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마음 붙잡아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상한 이 땅을 함께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사탄에게 속아 타락과 거짓과 음란함으로 분열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백성들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준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될 때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향해 욕하고 바보라 비웃으며 그것밖에 되지 않나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롱에 협상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 천국을 향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함으로 그 길을 함께 손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희재 청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하루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눈을 뜨자마자 말씀에 손을 뻗고 뻗은 말씀에 감동되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세대의 기도와 삶의 준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양식을 준비하라, 비전을 선포하라, 함께 걸어가라 라는 이 준비된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도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일 4부 예배 순서 마쳤고요. 한 달 동안의 방학 기쁨으로 잘 누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마지막 셀모임 꼭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수고한 셀목자들 감사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함께 꼭 날려주시고요. 축복의 메시지 주고받고 또 한 달 동안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주신 그 준비하라 말씀에 주신 은혜들 꼭 나눠 주셔서 이번 한 달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패키지 받으러 오는 거 다음 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여러분들 뭐 시간이 조금 쫓긴다라고 한다면 제가 1시간 정도 더 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오셔서 성찬 키트랑 마스크랑 마스크 거리 꼭 픽업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고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바이.